자, 창조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이 있으면 이 창조 목적이 깨지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창조 목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디론가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타락에 대해서도 영어로도 fall, 떨어진다는 뜻을 써요. 근데 여기 떨어졌으면 내가 일단 여기 위치가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이 두 가지를 알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창조 목적을 모르고 타락을 모르면 구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성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창조 목적, 내가 어디서 원래 있었는지, 지금 떨어진 곳은 어디인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창조 목적과 타락을 모르면 구원을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다 세 가지가 한 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타락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창조 목적과 타락을 잘 몰라요, 기성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은 모든 존재물은 다 그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이 왜 이렇게 가치가 크냐, 그것은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목적이 작으면 가치도 작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가치가 좌우된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크다는 뜻이죠. 근데 가치가 굉장히 큰데 문제는 가치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이고, 그 가치성은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1억 한다. 왜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1억 하느냐 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원래 목적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그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 뭐 어떤 용도로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뭐 큰 상대방을 갖다 제압하는 무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쓸 때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근데 목적을 알지 않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 마이크가 한 100만 원짜리 마이크라 쳐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자기 목적대로 쓰여졌을 때는 아낌없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걸 딱 사놨더니만 그냥 개구장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냥 형이 동생을 지어봤다 보니까 자기 주먹이 아프니까 요거 때리기 딱 좋네 하고 요거 가지고 막 그냥 머리통을 한 대 때렸는데 머리에 혹이 나고 피가 나고 막 했다는 거예요. 동생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형이 잘 때 요거 가지고 막 머리를 지어박았어요. 머리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이놈의 마이크 때문에 우리 아들 둘이가 머리 터지게 생겼네 하고 이 마이크를 에라 모르겠다고 집어 던져서 이 마이크는 이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이크는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근데 어떤 펜이 하나 있는데 이 펜이 뭐 10만 원짜리 펜이다, 너무 귀한 펜이다, 비싼 펜이다 해도 그게 정말 귀한 곳에서 잉크 한 방울 남김없이 정확하게 잘 쓰여지고 나중에 더 이상 잉크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자기 생을 마감했을 때는 나는 여한이 없다, 미련이 없다,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허무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항상 인생은, 삶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왜 허무하냐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서 쭈그려져서가 이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 말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목적대로 다 살았으면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창조물들, 모든 존재물들의 목적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천하보다 귀하고 이 우주보다 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적은 몰라도 가장 귀한 자기 삶의 목적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어떤 존재물의 목적을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게 1억짜리, 10억짜리다 그랬을 때 그 목적을 모르고 허무하게 사용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놓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것들은 뭐 나이가 들어서나 그냥 인생의 황혼역에서나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젊고 팔팔한 나이에 무슨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냐 그러지만 이미 나이가 다 들어서 그때 깨달아봤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완성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그것을 꼭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흑암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라고 우리를 속여서 그 주관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속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물이 있는데 이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 것인 것 같은데 이 존재물의 목적을 잘 몰라.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했을 때는 만든 자에게 물어봐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러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만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그게 대해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보니까 기독교의 창조 목적의 기본 입장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참 가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 놓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를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시는 세계는 무형의 세계, 영적 세계잖아요. 실체가 아닌 무형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 무형의 세계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근데 그 무형의 기쁨과 실체의 기쁨은 또 다르다는 거죠. 무형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전교 1등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기분 좋죠.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스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죠. 근데 그게 무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형의 기쁨이 실체화될 때 더 기쁜 거죠. 내가 전교 1등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흐뭇한데 실제로 전교 1등이 되었을 때는 기쁨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너무 좋겠다. 기분이 좋고 흐뭇한데 실제로 되면 훨씬 더 기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형의 기쁨이 유형의 기쁨이 될 때 기쁨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 혼자 기쁜 것도 기쁘지만은 상대와 함께 같이 기뻐할 때 더 기쁨이 크겠죠. 그래서 자체 기쁨보다는 상대 기쁨으로 될 때 더 기쁨이 커지고,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시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근데 고시 시험에 합격하면 너무 기쁘죠. 근데 그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좋아하는 자가 그것이 되었을 때 기쁜데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고시에 패스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기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형의 기쁨의 세계인데 그 무형의 기쁨의 세계를 유형의 기쁨으로 실체화시키고 싶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자체 기쁨에서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육의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기쁨을 교감하기를 원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실제로 그 기쁨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TV 요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 거 맞나요? TV 요리 시간. 자, 어떤 사람이 맛있는 조리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근데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막 먹는 것도 좋지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눴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요리 시간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정말 맛있는 요리법이 있는데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리를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이 프로그램을 만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TV 오래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이상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실체화되고 또 그 실체화되어지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었으면 훨씬 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똑같은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냥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 가운데는 첫째는 재료가 같아야 될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세요. 오늘은 탕수육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추구하는 것과 실제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사람들이 똑같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무형의 세계와 이 땅의 유형의 세계를 모형과 그림자로 똑같이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돼지고기 있죠 하니까 전 돼지고기 없는데요. 그러면 그 기쁨을 실체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꽃이 있다. 너희들이 꽃을 보면 아름답지 하니까 하나님 우리 꽃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세계를 그대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환경적인 여건을 똑같이 만들었다면 그 핵심자가 또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이 있고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보면 예쁘지. 근데 우리는 꽃을 볼 때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꽃을 보면 막 싫고 막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고 꽃을 보면 막 무섭고 이렇게 한다면 같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고 실체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중심인 하나님과 이 지구, 이 온 우주의 중심인 사람이 같은 성향을 가지게끔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의 모습도 아니고 사자의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그 형상은 또한 외적인 형상이 있고 내적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그 기본적인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같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체를 갖게 하시고 환경을 갖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상세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끔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여건을 다 똑같이 만들어놨으면 이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소고기도 준비했고 돼지고기 준비했고 재료 준비했다 그러면 바로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재료만 똑같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처음에는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드세요. 그전엔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완성해서 드셔야 돼요. 요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듯이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는 먼저는 생육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만물 주관하라. 이렇게 3단계를 걸쳐서 인생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나라의 이상세계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두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라. 그것이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과정으로 먼저는 생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육이 뭐냐? 생육이라는 것은 글자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적 차원의 인격까지 하나님같이 성장하는 과정 이것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존재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상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 몸으로 오셨는데 날 때부터 그냥 갑자기 펑 크게 태어나가지고 말씀 막 전하고 이거 아니라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도 보면 이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더 강하여지며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심령이 더 강해지더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아이가 자랄수록 지혜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여김을 받더라. 이렇게 예수님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점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무엇을 통해 성장하느냐 했을 때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건데 육의 몸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만 지날 때 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분도 섭취해서 몸도 커져야 되고 또 많은 배움을 통해서 이 생각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철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컸네 많이 컸네 이렇게 할 때는 키가 큰 것도 큰 것이고 그리고 또 뭔가 생각이 깊어지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고 인격이 더 커졌을 때 다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적인 성장, 내 온전한 영적인 성장, 생육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성장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도 지식도 도덕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성장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냥 나이만 들었다고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성장하는 만큼 더 다른 세계를 알게 되는데 이게 육으로는 세상의 과학자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를 할지라도 그냥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실천하고 그렇게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육은 컸으나 영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의 성장과 함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생육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는 일단은 생육을 하라 하는 것이죠. 커야 된다.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성장을 하자.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자. 하나님처럼 성장을 하자. 하나님처럼 성장을 해야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굉장히 많이 기쁨 같죠. 우리가 아기를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잠을 자고 그냥 일을 안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아기가 참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아이는 그냥 편안하게 맨날 먹고 놀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삶일 수도 있겠죠. 육적인 삶 속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아기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성장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많겠죠. 사실은 어떤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그 꼬마가 무슨 취미생활을 알겠으며 그 꼬마가 무슨 사랑의 세계를 알겠으며 그 꼬마가 무슨 학문의 희열을 알겠으며 그 꼬마가 삶의 희열과 정열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별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장하는 만큼 그 삶의 보람과 기쁨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장하는 만큼 그 희락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다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근본은 육보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부설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근본 목적이 10달 엄마 뱃속을 통해서 100년 인생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100년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달의 인생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아니고 최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10달을 통해서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100년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못 먹고 못 입고 좀 부족해도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노후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진짜 뭐 70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70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노후 대비를 한 30년씩 한다 그러잖아요. 선행학습을 한 10년 이상 선행학습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10년 이상 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 있는데 좋은 대학 간다 한들 그럼 뭐 때문에 좋은 대학 가면 다 끝인가? 좋은 대학 가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간다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대학 가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조금의 가능성에 더 높은 그 확률에 10년을 걸고 그 노후 대비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70에서 20년, 30년 더 살 것 같아요? 물론 육신의 수명은 20년 살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그 시간을 빼고 나면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건강 수명은 한 70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노후를 대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대비한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기에 30년을 건다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영원한 세계는 확실한 세계인데 이 세계는 정말 수명이 한정이 없는 세계인데 이것이 인생 100년 사는 동안에 정해진다면 야, 너 고생해도 괜찮아. 고생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괜찮아.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고3한 인생은 그냥 버려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인생 100년은 정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이 더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